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집중해서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여러 차례 그의 판단력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종 시바, 좀 귀에 익은 그러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었던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에 목숨을 잃게 되고 또 급히 도망치는 부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못 쓰게 된
그러한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던,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길르앗 사람 마갈이라는 사람에게 얹혀 살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 다윗이 늦게나마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 왕가의 그 자식들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때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지금 여기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소개되는 이 시바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가 그 부를 축적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추측해 보건대 사울 왕가의 몰락 가운데 그가 뭔가 좀 값비싼 것들을 많이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무비보셋과 시바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초라해지고 시바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다윗은 이런 거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요나단과 한 약속을 근거해서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바로 그 무비보셋과 시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바로 그들이었죠.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시바는 너무나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우선적으로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척하면서 지금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바가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조차도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다윗을 쫓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왜 무비보셋에게 이 나라를 돌려주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지금 내쫓고 있는, 죽이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죠. 그저 시바의 그 모함, 그리고 앞뒤 맞지 않는 그 이야기를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무비보셋에게 갔던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시바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스토리에는 상대방 양쪽의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와 친하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우리 역시도 원하는 그러한 결과라는 이유로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한쪽의 말만 듣고 그쪽의 말만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판단은요, 모든 자초지정을 다 파악하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상황 판단 속에서 지혜롭게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좀 다윗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다윗 왕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가문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고발과 같은 것이고, 그러한 다윗의 어떻게 보면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목소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떠한 큰 군대가 다윗을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귀찮다라는 표현이 맞는, 이렇게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때에, 비록 도망자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힘이 아직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정도 없애버리는 것, 마치 모기 한 마리가 귀 옆에서 왱왱거리는 걸 딱 때려 죽여서 속 시원하게 이제 좀 편하다 라는 그러한 이런 그림이 저는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의 부하가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을 없애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리고 다윗도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렇지, 내가 왕인데,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부하의 이야기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면 나는 저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때로는 가슴 찔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이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판단력 없이 그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 대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많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러한 인포메이션이 전달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원통함마저도 억울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삶,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 속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귀는 열려있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지혜와 믿음과 성숙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결국 우리의 판단과 결정 또한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